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봅시다.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떠리는 에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그대 발길 머문 곳에 나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정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균 목사님도 뵙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도 보게 되고 이렇게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흉악해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 범죄를 통하여 모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 하고 공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치안 강국이다. 그러나 그런 치안 강국이라는 소리가 지금 위태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인지 경찰들을 다시 투입해서 이제는 치안에 앞서겠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에 강력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말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경찰 도입도 시작한다는 그런 계획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또 어떠할까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개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품이 5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우리 개인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세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태도를 낳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시선이 끌림을 당하고 있는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도 똑같이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한 것, 먹음직도 한 것에 우리의 시선은 끌리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전능성,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돈이라면 해결되는, 돈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괴물로 변화되어 갑니다. 돈 앞에는 평등도 없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별에 떠밀려 좌절과 분노로 그들은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방으로, 범죄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폭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을 잃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힘이 우리의 시선을 돈의 전능성에 끌리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이 발길 머문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 그렇다면 너희들의 평은 어떠냐 하고 생각을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들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과 힘을 추구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정도 깨졌습니다. 국가도 깨졌습니다. 온 지구도 깨져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인 세상은 온 지구가 함께 겪는 아픔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놓고 불을 지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은 그 파멸의 길을 향하여 서서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식물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변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극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상 이유로 인해서 너무도 생각하지 못한 폭우, 눈, 가뭄 등으로 세상은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됩니다. 또 이름 모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겪었던 전염병을 지금도 그 코로나라는 것을 종식하지도 못한 채 또 어떤 전염병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앞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했냐면 너무도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는 500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은 베풀었습니다. 그 500이어의 기적 속에 모인 사람은 5,000명이지만 그 당시 남자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여 명이 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힘을 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을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피해 한적한 곳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왜? 사람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을 통해 로마 압제에 있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저분이라면 분명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해방시켜 주고 나면은 다윗과 같이 흥망성쇠를 이루어 우리도 천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너무 많은 난민들이 굶어 죽고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오셔서 그 난민들을 그런 500리어의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굶주린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고난의 때, 순환의 때,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 주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방향 속에 우리 예루살렘 최북단에 있는 오늘 읽은 빌립보
가이샤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유가 우리 주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가리킬 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기적 속에서 당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며 당신의 어깨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늘 그들을 갈무리할 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조용한 곳, 이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길보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제자들, 이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은 참 희한합니다. 가장 신상들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너무도 멋있는 기암 절벽으로 기암 절벽에다가 판신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업에 관련된 신상들을 파놨습니다. 또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칭호를 황제한테만 신이라고 칭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얼마나 비옥한지 초목이 무성하며 앞에는 수자원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비옥한 그곳에서 신전에서 자기들의 소원들을 구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는가? 빌립보는 그 시절의 분봉왕, 그 부분만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이것을 너무 비옥하니까 이름을 빌립, 자기 이름을 땄고 이것을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통치, 이것은 당신이 통치하는 이름과 황제 당신에게 바친다는 그러한 아부적인 근성으로 가장 좋은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돌려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더러는 일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또 일부의 사람은 능력 맞고 죽음을 보지 못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고 엘리야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너희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예언자 에레미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두뇌는 우리가 기억된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이 섞여서 그것을 기초하면서 현실을 선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지금의 내 감정을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 자기의 보이는 것을 조정하는 게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거죠. 이들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해방자의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전 시대 그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능력을 선지자로 제안합니다. 이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끊어지고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시켜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들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묻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곳에서 성미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와 활동하신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신이십니다. 동시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시며 신이시라고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강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내가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련지요? 거대한 돈과 힘, 권력의 세속의 물결이 지금 내 앞에 떡하고 서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신상 앞에서 베드로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네 혈육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고백한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 죽음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열쇠가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것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면서 열쇠를 주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도 지금 다 앉아 계셔서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알고 믿는 것에 플러스 더하기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회로부터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세상의 리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은 서로 부딪혀서 서로 한계점에 다다라서 교회와 세상은 서로에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칭찬받는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칭찬을 받고 나서 16장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길을 쳐서 말고라는 그 군인의 길을 쳐서 큰일을 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못 잡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던 베드로도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로데라는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자지. 물을 때 손사래를 치고 도망갑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왜 썼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16장에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우리 또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움켜쥐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로 인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잠그시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천국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며 초대하며 같은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없는 베드로도 우리 주님은 칭찬을 그때 베드로가 잘했든 못했든 강하게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그 베드로에게 너를 통하여 너를 밟고 네가 밟아지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그 교회는 밟아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고 밟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디딤돌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의 행동을 지침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체되지 않고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 그 천국의 열쇠를 움직일 수 있는 조종자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감당할 키도 주시면서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니 믿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믿으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취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으로 각자만의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각자의 은혜대로 몸이신 예수 그 지체에 따라 각자의 지체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만 움직여질 때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질 때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것이 좋고 네 것이 틀렸어. 내 것은 별거고 네 것이 좋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그 지체들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활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국가가 살아납니다. 이럴 때 사회는 불평등의 시대에서 평등의 범죄가 조금씩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도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또 공동체가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 이끌림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세속의 물결이 당당하게 우리 앞에 서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주님 발길 머문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이냐?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두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묻습니다. 대답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직도 그 주님은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고백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고백을 넘어 행동이 수반되는 지체로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 주님이 머문 그곳에 어떤 고백에 있을지어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는 이 몸속에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죽지 않은 영원히 살아 숨쉬어 나와 함께 역동력 있게 움직이는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걸음걸음마다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세계를 위해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귀한 분들 주신 말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 거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백 위에 또 믿음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